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종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천이슬삼말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추운 날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또 괜찮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간에는 하루 이틀 따뜻하다가 그 뒤로는 3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교회로 피신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이 14도였다가 그 다음 주에는 곧바로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변함상한 독일의 날씨를 보면서 마치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 주 안의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바뀌니까요. 정말 어떤 때는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성전세, 소위 이 반세겔을 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그분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몸과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권리를 내려놓으신 아들의 순종. 앞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놀라운 이 영광의 변화산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치유하시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셔야 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이어가시죠. 그렇게 하고 본문이 끝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이 본문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라는 거대한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또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아, 예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해서 오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시며 이런 큰 희생을 감수하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17장에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큰 그림을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뜬금없이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마지막이
세금 논쟁일까? 왜 여기에 있을까? 궁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참 중요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가 이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의미 없는 내용은 없거든요. 왜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을 때 다 기다렸다는 것이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에 뿌리를 둔 이 성전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세금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문 하나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조금 긴데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하는 이 반세겔은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이 생명의 속전, 즉 쉽게 표현하면 목숨값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으로 내는 이 반세겔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살아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사실을 평생 평등하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내도록 평등하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심어두신 소위 대속의 기억장치 같은 거였습니다. 이걸 내면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어.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세금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속전은 성막을 위한 보수나 여러 가지를 위한 예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대속의 의미는 희미해졌고 그저 성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관례적으로 받는 성전세라는 명분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성전세 납부 원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세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의무가 없죠. 왕자는 자기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목숨값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는 표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와 교회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 반세겔짜리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소유권을 확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권과 신성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그 백성들이 실족하게 될까요? 당시 이 성전세는 로마에 내는 세금처럼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무조건 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이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내야지, 유대인 남자니까. 만일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죄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배척과 또 백성들의 무시를 두려워해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권리를 주장하며 성전세 내기를 거부하셨다면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성전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가치,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율법의 요구에 스스로를 낮추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권리조차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공동주머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쓰는 그 돈주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깨를 가론 유다가 맡았죠. 근데 거기에서 돈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혀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건데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을까요? 지금 내고자 하는 이 성전세가 원래는 생명의 속전이었다는 것에서 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명값조차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주머니에서는 영혼을 구원할 속전이 단 1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래 이 생명의 속전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한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이 속전을 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이 거대하고 위대한 대속의 속값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 이 대속의 속전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의 목숨값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속전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가장 큰 놀라운 점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한마디에 있습니다. 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은 정확히 2사람의 성전세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돈과 네 돈을 따로 해서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동전, 하나의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을 통째로 묶어서 지불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그리스도와의 대속의 연합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세를 면제받는 이는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한 세겔을 지불하시는 그 순간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순환 예고 바로 뒤에 등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물고기 사건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일어날 위대한 대속에 관한 시각자료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백성들에게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 성전세 논란을 가지고 그 사건이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치를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안 내도 되지만 백성들이 실망할까봐
그래, 그러면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바로 그와 함께 속죄받을 사람들도 구속받게 될 것이다.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끝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와 권능의 주 다음에 그가 죽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이 생명의 속전을 의미하는 성전세를 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와 묶인 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의 속전을 치를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와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과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위축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물고기 그 입에서 나온 한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목숨을 다해 값을 치르고 산 나의 소유다. 너는 나와 함께 묶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요동치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억하시며 우리가 왕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 당당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그 생명을 드리기까지 살리고 싶어 했고 또 살린 귀한 생명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신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시의 환경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